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에 이르러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어서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지난주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어떤 병자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병자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고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가족관계는 3남매였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아주 우애가 있고 가족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주님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곳이 얼마나 예수님 자신에게 위태롭고 위험한 곳인지를 알지만도 그것을 문제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자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유다 지방으로 가자 하는 거였는데 제자들이 반대하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반대고 만류였습니다. 예수님, 그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들어서 치려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변에 어려움이지만 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고 만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디도모라는 두모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런 담대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서 보니까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 되고, 그 베다니에서 멀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제 문상객들, 조문객들이 와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뜻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을 알고는 잠자는 자를 내가 깨우러 간다. 잠자는 내 친구를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는 일로 우리 예수님 자신만만하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인간들로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제 벌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과 거리는 가깝기가 한 5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서 이런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유가족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 랍비의 전통이 하면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안에 죽은 육체와 재결합할 수 있다. 재결합을 기대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그런 유대 랍비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볼 때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상황이 종료된 거다. 물 건너간 거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거다.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것과 이야기한다면 이건 절망이고 포기해야 되는 거고 체념해야 될 일이고, 희망으로 말하면 이건 완전 절벽이다. 이런 데 뜻을 두고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뀐 것을 기록하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 완전 100% 불가능한 것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 반전되는 거, 역전되는 거. 이거를 이제 또 요한 사도가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하러 가지 않습니다. 마중 나가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래 이 베다니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남이 있게 되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마리아는 일단 빠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오시는 베다니 마을 입구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상봉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나사로의 다시 사심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마르다가 또 그런 일은 마지막 부활 때 있게 될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없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거를 믿겠느냐? 예, 주님 내 그거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르다의 신앙심도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부활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랬는데 사도개인들은 그런 건 없다 그랬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막 그 당시에 잘 믿는다. 우리는 뾰족하게 잘 믿는다는 막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런 신앙, 부활 신앙이니까요.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완전한 부활 신앙은 아니지요.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부활 신앙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보충이 되어서 완전한 부활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활은 지금도 있을 수 있는 부활이군요. 나는 그동안에 부활하면 마지막 날 부활하는 그 부활만 생각했는데 그 부활도 부활이지만 지금도 부활이 있을 수 있고 있는 거군요.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르다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 더 보충이 되어서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된다. 이 마르다의 신앙생각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또 이거에 다시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참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로 있게 될 거다. 뭔가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었고 이런 반전, 이런 변화, 이런 역전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찾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리아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아직 마을 입구에 계셨습니다.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처음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머물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가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가니까 이 마리아 집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유가족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상객들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봅니다. 근데 따라 나가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가는 걸 보면 무덤으로 가는 것 같다.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것 같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해서 눈물 흘리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하고 우리도 그래야지 하며 그래 이렇게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문상객이 되는 많은 유대인들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고 이미 상황 종료가 된 거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는 고가는 그런 길은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백궤에서 나갔던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볼 때도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맞이하러 나갔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하지 않습니다.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자기 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 뵙고 했던 그 말 또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뭐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건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도 울고 위모를 하러 갔던 사람들도 우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너무 슬퍼서 마음 아파서 우는 거 그런 거는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생각은 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또 어떻습니까? 참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찾아온 마르다가 울지요. 또 많은 유대인들 울지요. 그걸 보고는 참 심정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이제 살릴 뜻을 갖고 가진 그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묻는 자체가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다. 참 우리 예수님 우셨다 눈물을 흘리다 하는 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원수들에 의해서 어렵게 되고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 비통해하며 우셨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예수님 또 눈물을 흘렸다. 오늘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는 딱 두 번 나오죠. 물론 히브리서 같은 데도 나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자기 자신을 육체의 죽음에서 건질 이에게 호소했다, 올렸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서 자체에서는 눈물을 흘렸다, 우셨다는 것은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을 흘린 걸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눈물 흘린 거 보면 지금 죽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죽은 나사로를 크게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흘리는 눈물에는 그 사랑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사랑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거기에는 참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는 게 있는가. 그게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예수님의 눈물 보니까 그 죽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뭔가 아쉬워하고 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흘린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오늘 우리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눈물,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우리가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자, 그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그냥 낭만적인 그런 모습의 낭만에 의한 그런 눈물, 그게 부족해서 그거 흘려야 된다, 제가 말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좁아지고 또 굳어지고 그러면서 남과는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나가면서 눈물은 무슨 눈물, 지는 지고 내는 내고 담을 쌓고 그러려고 하는 모습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반성하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건 어떤 겁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이런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 참 어떤 인간미를 나타내는 그런 눈물 아닙니까? 인간 감수성을 말하고 있는 그런 눈물, 감수성, 감성, 이성을 넘은 어떤 감성, 감수성, 감정이입.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웃는 사람과 함께 같이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하는 그런 동행이라 할까요? 그런 인격이라 할까요? 그런 영성이라 할까요? 그런 소통이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진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고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이 무덤이 굴입니다. 그리고 굴 입구는 돌로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럽니다. 이건 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전초 작업이죠. 우리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하면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갖고 이미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마르다도 보니까 처음에 올 때 제법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고 그랬는데, 막상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부활신앙이 조금 또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짐이 나흘이 되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시신 썩는 냄새가 폭발할 겁니다. 우리 코에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에 이런 데서는 생각이 없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믿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다. 그래서 다시 믿는 마음으로 돌을 옮겨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시신이 지금 그 안에, 굴이 무덤이에요. 시신이 그 안에 지금 안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입구를 막았던 돌은 이제 옮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사로가 나왔겠습니까? 나사로가 나을 리가 있나?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무덤에 지금 있는데 어째 나사로가 나온다는 말인가? 그냥 예수님께서 큰 소리 지은 그건 쇼를 한 거 아이가? 그거 연출한 기다.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냥 헛소리로 하듯이 그리 한번 한 거 아니겠나? 그냥 오기로 한 거 아니겠나? 그냥 장난삼아 한 거 아니겠나?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하는 그런 장난기 있는 모습으로 한 거 아이가? 오기로 한 거 아이가? 살아서 나오기는 무슨 살아 나와? 예수님 자기만 우습게 된 거지.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의 기록에 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수족은 배로 동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 이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풀어놓으라 하므로 나사로가 이제 걸어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소리, 나사로여 나오라 한 소리, 굴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절대 불가능하다, 완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능력의 큰 소리가 되는 걸 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부활의 소리가 되는 걸 봅니다. 이 보통 소리가 아니었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믿는다. 여기에는 뭐 거짓이나, 여기에는 뭐 조작이나 허위나, 여기에는 뭐 거품을 넣은 거나 확대한 거나 그런 게 없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를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이가, 조작한 거 아이가, 이거 아니다. 이런 게 어디에 사실로 있을 수, 역사로 있을 수 있겠노? 이거 사실 다 신화 이야기 아이가. 어느 사람 꿈꾼 이야기, 꿈에서 되어진 거를 이렇게 기록한 기지. 그게 뭐 실제 현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런 게 되었으리라고 없기가 있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는 그대로, 나는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가 믿겠다. 우리 예수님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실로 실제로 입증한 게 이거다. 검증하고 확인한 게 이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의 그 본보기가 된 게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이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사도의 기록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물이 걸어가는 거고 상황 종료고 이제 뭐 남은 것이라 해봐야 우는 거, 애곡하는 거, 뭐 시신 냄새 나는 거, 운운하는 거, 막 그런 게나 남은 거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전환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환이 되고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또 이 실제적인 행동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완전히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믿는다. 이것까지 믿는다. 나 이것도 믿고 싶다. 믿는다. 믿어진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해서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구나. 감사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내 고백이고 내 신앙이다.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겠노? 그건 좀 걸린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내가 조금 믿기가 뭐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자꾸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세상의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선상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도 뭔가 또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뜨리고 무한한 그 자유의 세계로, 저 하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고 접목하게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믿는다. 이렇게 될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씀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뭐고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뭔 거를 알 수 있고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는 늘 푸른 청년의 삶을 산다는 게 뭔지 맛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바울 사도의 이 사역 중에서 두 가지 강조한 게 있는데 그거래.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둘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둘 중에 하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 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죽은 자에 부활되고 생명된다. 내 믿음은 이런 거다.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이런 거다. 여러분,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나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이게 나의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다.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상처가 나 있나? 내가 좀 억울하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 출구 전략을 잘못 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아픔도 아픔이지만 내 이 상처도 상처지만 내 억울하다는 억울함도 억울함이겠지만 앞서가서 내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억울함, 예수님의 마음의 그 상처, 예수님의 그 슬픔은 오죽했겠는가? 얼마나 컸겠는가? 너무너무 컸고 그것은 다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다. 예수님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런 그 일들을 겪으신 주님 예수님이다. 내 이 상처라는 거, 내 이 그 억울하다는 거, 내 마음 아프다는 것도 그러므로 나는 좀 더 참아야 된다. 잘 감당해야 된다.